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에게 복을 주시어 번창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핏줄적인 후손이기에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우월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적 핏줄의 개념으로서만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기들만이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핏줄적인 개념으로 혈통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먼저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유대인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너희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행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너희가 이런 행위 없이 회개와 돌이킴 없이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후손은 핏줄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적 후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자격을 주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면 사람뿐 아니라 돌도, 그 어떤 존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열심 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자만이 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해요. 요한은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핏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핏줄적인 개념이,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에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또는 구원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직 육체적인 후손의 개념으로만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들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기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자격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략자인 로마에 붙어 일하며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앞잡이였고 온갖 비리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은커녕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족을 압제하고 큰 죄를 저질렀으니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 가운데 행하는 자였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격은 핏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격은 오직 주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택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 이 한 가지예요. 이로 인해 그가 변하여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변화되어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핏줄적인 개념으로 육체적인 그런 후손의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먼저 택하여 찾아주시고 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된 자가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은 자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핏줄의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변화되어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적 후손들인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만의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도 여기게 된 이유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 자격을 주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진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중 22절에서 데라라는 인물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지역에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강 건너에 있는 바벨론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며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상을 조각하여 그것을 팔므로 먹고 사는 자였어요. 당시 바벨론 지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데라는 그 지역에 살며 우상을 조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팔며 먹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중동은 아버지의 그런 권위와 권력이 매우 컸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 무슨 의견을 정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전적으로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그런 가정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것이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아주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을 알기 전 이전의 삶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삭개오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우상 숭배하며 살다 자기의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존재였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노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은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전의 삶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모델이,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첫 케이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자신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아브라함 같이 나를 택하여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단순히 육체적인, 핏줄적인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